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했는데 마태가 세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는데 요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는 뭐 꼭 이렇게 대놓고 비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예수님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금식하고, 금식은 주로 회개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신랑이 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또 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했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경우가 없다. 왜 그러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옷은 이렇게 빨고 나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옛날에 옷은 빨고 나면 줄어드는데 거기에다가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렇게 빨지 않은 새로운 조각을 옷에다 붙이면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배 조각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기존 옷에 꽃 맸는데 줄어드니까 옷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기존 옷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옛날 헌 옷에다 붙이는 경우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했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왜 집어넣지 않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오래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신축력이 없어요. 옛날에 그 포도주는 뭐 이렇게 짐승의 위장 있잖아요. 위장 같은 거. 그런 걸 빼내 가지고 거기다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제 신축력이 없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보면 새 포도주가 막 발효하잖아. 그죠? 발효하면 이렇게 밀죠. 포도주가 이제 기차가 나서 밀잖아요. 그러면 옛날 오래된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죠. 요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새 교훈은 이제 새로운 교훈이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구약시대 모세부터 쭉 내려온 그런 그 유대교적인 전통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억지로 이렇게 넣으려면은 다 망가진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했어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누가 금식하냐. 그래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럼 다 문제가 된다. 나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여러분, 지난주에는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먹는 게.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 fellowship with sinners.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쯤 되면 예수님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지난번에는 먹는 걸 갖고 문제가 되더니 이번엔 또 안 먹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참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쯤 되면은 바리새인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은 자기 제자들한테 좀 가르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왜 금식을 안 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목사님이면 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면 나를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쯤이면 덕이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문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쯤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해 줄 알았는데 와서 오히려 싫은 소리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다. 신앙적인 의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신앙적인 의의를, 난 11조 생활도 하지? 나는 주일날 절대 빠지지도 않아.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 나는 전도도 많이 해. 응? 이런 것이 신앙의 의의가 되어버리면 그런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 이거 나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대단히 경건한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경건은 금식이었어요. 그죠? 금식이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11조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나 전도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건 간에 자기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안 해?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하세요? 그죠? 이렇게 들이미는 거. 이게 소위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전곡을 찔른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한번 보세요. 1장 26절. 전곡을 찔렀더라고. 야고보 1장 26절 3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72페이지. 거기 야고보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뭐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금식합니다. 왜 당신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않아. 자기가 좀 경건하다고 입을 막 벌려가지고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해요? 당신은 이렇게 혀를 재갈무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보세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좀 경건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선행은 별로 행위론적으로 별로 이렇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행은 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이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27절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위론적으로 남을 서브하는 그런 건 안 하면서 혀를 관리 안 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딱 거기 걸렸네. 아유, 우리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하냐고 했지만 그 말은 뭐야? 당신이 금식을 안 하니까 제자들도 그 모양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마태집에서 밥 먹은 것을 비난을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대놓고 비난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금식으로 주제를 돌려가지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금식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그 뭐예요? 당신이 금식을 안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본받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랑이 왔는데 금식을 하나. 지금 결혼잔치인데 조금 기다려 신랑이 없어질 때가 있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어. 그럼 그때도 금식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지?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을 안 해요? 요 말은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제자들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금식을 들이밀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분인데.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했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나한테 가져올 계제는 아니지. 나는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본인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멘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요, 소위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ungodly. 불경건한. 아주 그런 ungodly sinner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피합니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금식이라는 건요, 자기 훈련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셀프 디스플린이에요. 자기를 디스플린 시키는 거예요. 셀프 디스플린. 자기를 훈련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뭐요? 셀프 기빙이에요. 자기를 훈련하는 정도로 사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주실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종결지으실 분한테 와가지고 셀프 디스플린 좀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넌센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죠? 자기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런 말 안, 어디다 대고 뭐 그런 말 있죠, 한국말에. 번데기 앞에서 좀 잔다고 어디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소위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함정이 이거예요. 이걸 열어서 일단 이렇게 저지하게 됩니다. 왜 당신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건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내뱉게 되는 거죠. 내뱉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이제 그 오르간을 치시는 분이에요. 오르간을 치시는 분인데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이니까 뭐 예배당이 천장이 높고 크고 이 강대상 뒤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 있어요. 인스톨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을 칩니다. 치면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요. 웅장해요. 정말 천당에 와 있는 듯한 그는 착각 불러일으킨 만큼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 하면요 그냥 더 뭐 설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좋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정식 파이프, 전자 파이프 오르간 말고 진짜 파이프 오르간. 그거를 치시는데, 반주하시는 분이 한국 분인데 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당뇨가 와서 콩팥도 뭐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하고 막 여러 가지 몸이 힘든데 당뇨가 오니까 눈이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 망막 뒤에 핏줄 터져서 자기가 그 피가 흐르는 게 또 보인대. 저한테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연세 드시다 보니까 이제 악보를 치는데 콩나물이 선명하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르간을 치다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이프 오르간이 소리가 크잖아. 한 번 띡 잘못 누르면 그게 굉장히 그 성가시거든요. 크게 들리니까 꽝 들리니까 한 번만 하나만 잘못 누르면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틀리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불러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제가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 불러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오든지 주중에 오셔서 한번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찬양곡이라든지 미리 알려주니까 연습을 하셔서,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틀리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게 자주 반복되니까 말씀을 했어요. 그래 그 반주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반주자가 목사님한테 연습을 하라니까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또 그 전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미국 목사님께. 프로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이제 그래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할 말을 했고, 목사님은 목사님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 그런데 그 반주자께서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가 무슨 연습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래서 오케이 하고 끝났다며. 근데 제가 그걸 들었거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제3자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가 황당한 줄 아세요? 이 목사님은 그때 나이가 62세쯤 됐어요. 평생 목사님을 하신 분이에요. 은퇴 준비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60 몇 살가 됐으니까 오랜 세월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목사로서 그 교역자로서의 프로죠. 그제? 근데 이 목사님은 매주일 아침 한 7시 반쯤 되면 혼자 예배당에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하는 줄 아세요?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침 7시 반에 와서 설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보면은 자기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알거든요. 매주일마다 와서 설교 연습하시는 걸, 그날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혼자서. 미국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연습을 하는 목사님 봤어요? 혼자 해요. 그렇게 사려가 깊으신 분이에요.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아침 7시 반에 와서 그날 설교를 혼자 연습한다고. 이거 제스처까지 이렇게 다. 자, 그 목사님은 목회의 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근데 본인은 아침에 와서 그렇게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하는데 반주자 되시는 분께 그 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혹시 저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
그죠? 여기 뭐 왜 금식 안 하냐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미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가서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래서요,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말이다. 자기가 경건할수록 혀에 재갈을 물리고 뭐요? 행동으로 경건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약간 비난조로 질책받듯이 이런 문맥에서도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본인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